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영원한 노래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선동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꾸어 말해서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의 의미와 그 내용과 그 예언의 길을 알아야 왜 주님께서 그 예언의 길의 끝에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듣는 청중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인가? 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둘러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까지 왔음을 꼭 유념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세의 노래는 그 핵심 가사가 뭡니까? 심판 경고입니다. 심판 경고, 심판 경고.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14절에서 29절 모세가 임종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앞으로 불러 세우셔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이 예언 곧 이꼬르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세대 가운데서 불려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잊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이 노래를 언약궤 안에 봉함하게 하셨습니다. 그 봉함한 그 노래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 경고인데 우리가 신명기서 31장 살펴보았겠지만은 여기서 21절과 29절에 방점을 찍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가 이 예언이 불려지기를 잊혀지지 아니한 이 노래 이 예언이 먼 날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섬뜩하게 생각나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노래 곧 모세의 노래를 모세의 예언을 언약궤 안에 봉함하는데 29절에서 너희가 장차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이야. 결국 불려지기를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이 노래, 이 예언은 심판 경고이고 그들의 파멸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서 모세 선지자가 29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때 불려지기를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이 노래가 그날에
21절에 하면은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궤 안에 봉함을 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 경고다 이 말입니다. 심판 경고. 세피한 예언들 없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은 데 쌓고 긍정으로 미래의 잘된 날을 염불하면은 꿈이 이루어진다 했었고 그런 인생 미래를 낙관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로가 최후에 지옥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재앙인가? 신명기서 28장 28절에서 47절까지인가?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 연이어서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57절이고요. 연이어서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여기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멸절.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내용은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추방. 가나안 땅에서. 자, 그들이 어떻게 멸절되는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추방당할 것인가?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절될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이 설교를, 이 예언을, 이 노래를 누가 들었던 것인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앙의 통째로 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 오늘같이 사거리길에서 불러 모은 초청잔치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 해가지고 그렇게 뽑아낸 제자들이 아니고 그런 교인들이 아니고 40년의 풍상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모래바람 속에 묻고 맨몸과 맨손과 맨발로 가난 저 강단 대적 앞에 딱 마주 서가지고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광야 2세대. 그럼에도 그들은 얼마나 신앙이 탁월했던 것인가. 인류 역사상 딱 단면들을 그어봤을 때 그 시대에 그리고 이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땅 한 평 못 가졌지요. 집 한 채 없었지요. 가축을 키울 우리 하나 없었지요. 제일 가난했습니다. 가족끼리 속닥하게 들어가서 병을 볼 화장실 하나 없었습니다. 운동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 200만이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소변 보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에 너희 모두 부족함이 없었지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자, 요 핵심이 요것인데 이런 심판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노래로 신앙의 후세대에게 전달되고 전달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심판을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밥줄 떨어지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이느냐. 그런데 오늘 모든 목사들은요 믿기만 믿으면 응답받는다. 믿기만 믿으면 꿈을 이룬다. 믿기만 믿으면 위로받는다. 믿기만 믿으면 보동을 주신다. 믿기만 믿으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설교 가지고 출창 외쳐대지요. 퇴직금 받고 넉넉한 아파트에 노후를 보낼 때까지. 그 당시도 이 모세에 의해서 언약궤에 봉함된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예언은요. 후세대에게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 여기 1450년경인데
요때가 1450년경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가 옵니다. 구속사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엘 선지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교하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예언하라 해놨는데 이 전부 다 가사를 다 바꿔 붙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믿기만 믿으면은 아브라함 자손은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는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만복을 받는다. 그런 노래를 전부 다 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BC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면서 그 일성이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부르기를 잊지 마라 이 말이죠. 팥종이가 낳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낳는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낳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장 1절에서 4절 전하고 전하라. 완전한 파멸을. 그러면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어떻게 할지니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려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불에 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요엘서 2장 1절에서 8절이나 9절까지 읽어보시면 전하고 전해라. 무엇을?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미래에 잘된 나를 본 게 아니고 미래에 잘된 나를 본 게 아니고 2장 1절로 8절에 하면은 군대가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마무지한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성을 막 더위 잡고 오르고 성을 뛰어넘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창을 찌르고 막 그 이전은 에덴 같았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후에는 황무한 들녘이 될 것이야.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이 군대가 바로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 예언했던 원수의 군대입니다. 원수의 군대. 그 원수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성을 포위하고 성을 불태우는 장면의 환상을 600년이 지나서 왜 그 노래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 예언이 거쳐졌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읊어대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그
환상을 통해서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파멸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전해하고 전해야 될 영원한 노래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심판 경고라고 안 했습니까? 구속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외쳐대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가 600년을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봉함되었던 이 노래를 다시 요엘 선지자에게 꺼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요엘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가 인했던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딱 환상을 딱 보니까 미래에 잘된 나가 비는 게 아니고, 예? 원수의 군대가 메뚜기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의 땅은 에덴 같았지만 황무한 들판이 되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시랑이 눕는 곳이 되고 여우가 굴을 짓는 그런 땅이 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전하고 전해야 될 증거의 노래로 구속사의 무대에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들 가운데 교회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그따위로 신앙하면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는 예언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뻗어머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돌파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 모든 목사들이 있죠.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BC 750년경 이사야 1장 2절로 4절,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서 32장 1절과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 자신의 예언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가? 예? 자기의 이 예언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봉함도 시켰지만은 자기의 예언을 인간은 나고 죽어가고 나고 죽어가겠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나고 죽어가도 존재하게 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에 불러 세우면서 정인으로 부릅니다. 뭐라고?申命記 32장 1절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를 들으라? 뭐를 귀를 기울이라?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BC 750년경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형통하고 기도하면 만복받고 기도하면 역전하고 까불어 사니까 설치되니까 온 유행가가 시절이 막 온 이스라엘 땅을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BC 750년경에 이와 같이 말하면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자, 모세 선지자가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듯이 그 정인을 다시 채택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서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결국의 말로를 분명히 신명기서 31장 21절에서도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할 때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정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의 끝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예언은 재앙이 임한 뒤에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말이 다 거기서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31장 21절에서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이 말세의 재앙을 당할 때 정인처럼 될 것이야. 그래서 그곳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오로지 그 선지자가 예언한 재앙이 임한 다음에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이 다 거기서 연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잊지 않은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서 31장 27절인가 거기서 보니까 말세에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야.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2절로 36절에서는 그들의 결국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결실될 것을 다 확증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예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BC 750년경에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 밭의 소산들 누가 소돔의 관원들이고 누가 고모라 밭의 소산인가?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성전에 뻗어가면 나와가 손들고 기도 많이 하는 작자들, 복받을 기라고 응답받을 기라고 역전할 기라고 헌물 많이 갖다 바친 인간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 밭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딱 모세 선지자의 예언이 소돔의 관원들로 고모라의 백성으로 딱 성취되는 겁니다. 이 심판 경고가 부르기를 잊지 않아야 될 노래고 이것이 전하고 전해야 될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 시아무 종말론자들이 가라고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계시록을 전한다고 막 설치되는 그 모든 목사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을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또 어리석은 백성은 또 그 말을 갖다가 하늘같이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목사야말로 동방에서 올라오는 칼을 든 천사라고 주수의 낫을 든 천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웃지 못할 상황 앞에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 주님의 경고는 그 목사들이 짓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모세의 노래부터 어린 양의 노래까지 영원한 노래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예언을 듣고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목사들과 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를 목사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